12월 12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성서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정말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어떠한 불이익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말씀에 어긋나게 생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복음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살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성서주일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영원히 거듭나게 생명의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두 눈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귀로 들었음에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죄악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자주 마음속에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악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고도 쉽게 잊어버려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히 채운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세상의 소리보다 하찮게 여겼고 무시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졸거나 귀찮게 생각하여 다른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도 TV에서 드라마를 볼 때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푹 빠져서 재미를 맛본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풀과 같은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생활한 죄악을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면서도 하루에 한 번도 성경 한 장도 읽지 못한 불신앙을 고백하오니 사제의 말씀으로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를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죄인을 영의 양식으로 늘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늘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엎드리거나 누워서 읽거나 바른 자세로 정자하여 성경을 읽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몸을 비스듬히 하거나 책상 무릎을 하지 않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듣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을 지금 회개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순종함으로 넉넉한 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언제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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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여 순응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아니요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거룩하며 깊고 오묘함을 깨달아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은 예수 피로 또 파쇄시켜 주시옵시고 이곳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저는 십자가 뒤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생활의 구호를 하시겠습니다.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망을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도 힘들어하는데 오미크론이라는 그 코로나 계속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기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또한 물질로도 시간과 또한 만남도 마음대로 못하고 말도 못하게 마스크도 막고 있고 정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한된 곳과 제지되는 사항이 너무도 많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왜 생긴 것일까요? 엠바라기라는 박사가 제시한 4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야생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 종간 장벽을 넘어 사람에게 직접 전파됐을 가능성을 이제 두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동물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에서 적응 단계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을 또 배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냉동식품이나 또한 냉동된 야생 동물 이것을 고기로 통해서 전파됐을 가능성을 또 보고 있죠. 마지막 4번째는 실험실에서 누출됐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나 코로나19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이렇게 쓰레기도 배출하고 기름도 막 이제 함부로 나쁜 기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이제 코로나19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그러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죠. 또한 앞으로 더욱 많은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기보다는 감사와 찬양을 할 때 또한 전 세계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먼저 회개 운동을 할 때, 눈물로 회개할 때 이 모든 것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였습니다.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배가 너무 고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어떻게 해요?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에서 삶에 대한 기억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11절부터지만 그 앞에 보면 7절에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배고픔 때문에 능력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감사, 찬송을 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금방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내 죄성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정신과 믿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정신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고민하면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을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봤죠, 조금 전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받은 게 더 많다는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게 많다는 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술로 마음으로 먼저 믿고 입술로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요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생활이 조금 불편하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지금껏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종살이했던 그런 바로왕의 그 종살이했던 그것을 그리워했어요. 3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16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노래하며 춤출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달게 모세를 통하여 바꿔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작은 신음에도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정말 살았는데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 원망하기에 앞서 지금껏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기도와 회개로 우리가 아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에 생겨나는 원망들이 그렇게 할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가질 때 그 모든 일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했다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라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12절에 채워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출애굽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메추라기로 정말 40년 광야 생활할 때 잘못했다고 빌을 때는 벌을 주다가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는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채워주셨죠.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 몇 개월도 아니고 몇십 년을 먹으면 지긋지긋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고픔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얼마나 이스라엘은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나요. 보통 15도 20도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낮에는 무더웠다가 밤에는 굉장히 추운 거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게 실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기둥을 보여주면서 어디로 움직여라 어디로 가라 이걸 보면서 이제 움직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목민 생활이니까 풀이 있어야지 이렇게 양들이나 소가 움직여지잖아요. 그럴 때 낮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불기둥을 보고 다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고픔을 그래서 모른 척 안 했다는 거예요. 늘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신약 구약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금 현재 사는 삶이 이 성경에서 그대로 지금하고도 맞춰 있고 오늘 여기에 계신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애굽에서 구원하신 능력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굶주려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망보다는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갖고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선한 목자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배반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목자이심을 늘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교만보다는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다윗은 고백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자신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시편 23편이 그러한 기도였고 시편을 보면 솔로몬의 시는 별로 없지만 다윗의 시가 시편이 쓴 거예요. 그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넘겼어요. 정말 사울인 그 장인은 늘 시시때때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눈물의 고백인 시편의 그 말씀의 기도가 이렇게 녹아져 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 교만하면서 그렇게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100% 믿을 때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는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실 기적을 기대하며 오늘 원망보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기독교의 변증가인 스트르벨이라는 그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으로는 약간의 행복을 사고 약간의 성취를 경험하고 약간의 자유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삶이 훨씬 편해지고 이렇게 풍성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주는 행복은 낮은 차원의 행복입니다. 그것에 만족하는 삶의 깊고 풍요함을 빼앗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인간의 영혼을 살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는 그 노력보다는 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때 만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은 광야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분주하고 정신없는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또 올해까지 또 내년에도 감기처럼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데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정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분주하게 살았다고 행복하셨는지요? 열심히 일한 덕분에 먹고는 살 수 있지만 정말 그래서 행복하셨나요? 한 칸짜리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부인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인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근데 이 부인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식구들의 빨래를 넣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을 보고 있느라면 정말 나는 행복한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자에게 말을 전했죠. 그랬는데 기자가 뭐라 하냐면 부인 그렇다면 왜 밤중에 부인은 빨래를 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대답이 낮에는 주인 집에 빨랫줄이 가득히 널려져 있어서 그러므로 저는 이 집에 새 살기 때문에 제 차례는 항상 빨래를 밤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정말 밤하늘에 별이 보이는 듯 눈에 빛이 났고 정말 기자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사소한 것에 대한 감동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이 기자가 말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별을 가슴에 품고 잠자리 들면서 남편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여인의 그 넉넉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녀의 남편은요 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 숨쉬는 남편을 정말 식물인간으로 말도 못하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루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래도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늘 손이 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에도 한 줄기의 빛이 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늘 마음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생 딸이 있어요. 아빠를 돌보고 있던 초등학생의 딸은 아빠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노트에 글을 써서 의사를 소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글짓기 대회에서 아빠에 관한 글을 써서 대상을 받았고 아빠에게 상장을 보여주었더니 아빠는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1년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성도 여러분만이 좋은 것을 비우고 난 다음에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10계명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10계명. 우리가 모세의 10계명도 있지만 성도의 10계명을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분수에 맞게 절약하면서 지출하면서 이제 저축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노동은 신선한 것입니다. 근면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놀고 먹는 것이 죽은 것이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일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삶을 멋있게 유지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 온 가족이 책임있게 일함으로써 가정의 경제를 풍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남자는 경제를 책임지고 여자는 알뜰살뜰하게 살림하여 풍성한 삶으로 행복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매월 가정 경제의 손익을 계산하여 흑자나는 살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가정 경제 살림도 예산을 정하여서 그 한도 내에서 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를 보면 젊어서 많이 벌래요. 벌고 저축도 하래요. 알뜰하게 살고. 늙어서 자녀에게 절대로 신세지지 말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절대 재산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어서 자녀가 거지 근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고 자립심을 길러서 위대한 경제 재벌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축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고 모든 것을 아끼고 헌신하여 멋진 인생을 창출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옛 습관, 내 옛 모습, 하나님 믿기 전에 그 옛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래서 충만한 기쁨을 맛보려면 먼저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요, 또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2022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여러분들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죄를, 또 우리의 죄를, 이 대한민국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우리 생각만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계의 재난재해를 막아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고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너무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재앙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정말 멈추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양을 일 가운데 보내는 이 종의 심정이 우리 주님의 심정이겠죠. 세상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 의의 흉배를,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왼손에 성령의 검,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겨서 주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헌금을 봉헌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재물이나 돈보다 성경 말씀이 더 귀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돈을 아끼지 않고 헌금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건만 드림에 인색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물질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재물이나 돈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비용으로 바치게 하옵소서. 모든 재물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성경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하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주님, 아버지의 돈에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성경을 세계 만민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또한 혹시 또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돈이 없어서 봉헌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 또한 우리의 정성, 또 주님 앞에 물질로도 드리지만 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청소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여러 모양으로 돕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물 한 잔이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성도들, 또한 아버지 집에 환자가 있어서 힘든 과정이지만 그러한 아버지 정말 원근각지에서 오는 모든 성도들, 또한 아파서 지금 못 오신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니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제가 대전에 이제 여교육자를 가게 되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청년들을 초청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대전에 여교육자 회장으로서 이제 여교육자들과 같이 갔다 오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추홀구로 성전과 사택이 이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그렇게 교회가 이전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특정 지역이라 연대까지 허관에서는 집을 한 채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무허가로 한 채도 옆에 지었지만 그 정도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또 물질도 하나님께 같이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기 전에 위턱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감동 감화하심이 대리운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이 오심이 온 인류의 축복이며 희망임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변화와 기적을 또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신흥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원근 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또한 앞서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